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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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이런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끌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을 땐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마친 감나름 채우신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는 홀로 영광 거두시고 높임 받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일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이 시간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루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고 추한 모습대로 감히 주 앞에 솟아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사 정하게 하시고 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시마로 나아가도 바랍니다. 모든 한해 신령한 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는 영을 통해서 회개케 도와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마로 나아가도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저들 모두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신령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어서 진심으로 주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케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곳을 쫓아가지 않고 주만 따르는 귀한 믿음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시마로 나아가도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셔서 세상의 모든 배고픔 속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 소유하도록 도와주시마로 나아가도 바랍니다. 잘못된 모든 습관과 벌들 다 버리게 하시고 생활 속에 역사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 새 은혜로 채워주시마를 간절히 빌고도 원하와서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서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고 추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감추어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적으로 주의 서기 합당하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절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자시에 즐겨하시며 죽게 부르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핍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롱 수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16번 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기치를 설 것이요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1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은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윤재공 장로님께 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로 생각해 보니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으며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했음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더 하나라로 마음속에 채우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들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겉된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영원히 아픈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주시오. 사망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꾼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신학과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며 애쓰는 학생들을 능력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지는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마비되는 양심을 고쳐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는 하나님, 이 시대에 신흥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 약속을 해서 또 저희들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에 그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카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카드를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든지, 또 예쁜 이렇게 손글씨를 써가지고 거기다 카드 글씨를 쓰기도 하고, 또 예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면서 카톡이나 문자나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카드를 보다 보니까 옛날보단 정감이 없는 그런 그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카드 보니까 상업적인 카드는 산타크로스와 선물들, 루돌프 사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카드를 보게 되면 그 카드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그려가지고 카드를 만들었고요. 또 별을 만들어가지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옛날에 그 카드를 보게 되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양옆에 목자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카드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의 그 좋은 여관들, 호텔들이 많은데도 그걸 다 제하고 그 화로는 그 아늑한 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위생적으로 아주 냄새나고 최악의 상태인 말이 그 기고하는 그 마구간에, 그것도 말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있냐 이겁니다.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낮아지신 그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이제 주려 함이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을 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낮은 곳에 마구간에 오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도다 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도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 남긴 마지막 옷마저도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걸 다 네 개로 쪼개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렸고, 자기 온몸이 다 찢긴 상태로 물과 소를 아끼면 다 쏟아놓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섬김의 삶을 보여준 분이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신앙의 삶이나 우리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낮아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눠주기보다는
자기 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도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모습들이 별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우리 은혜를 까먹는 일이 되고 말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터져가고, 부부간에서도 서로 간에 낮추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부침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갈라서는 가정도 있습니다. 형제간에서 서로 낮추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등을 돌리고 왕래를 끊는 이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낮추는 마음이 없다는 건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오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그 산을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흰눈이 확 덮여져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 황량해요. 메마르고 황량한 이런 그 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산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골짜기가 생겨나고 구비초 물줄기가 흐르게 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푸른 생명이 돋아나고, 더 산아래로 내려가면 호수가 만들어지고 호수에는 고깃대가 풍족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주 풍성한 삶의 모습이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의 원리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헛된 욕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양의 종교는, 불교 같은 경우 속세를 떠나서 참선을 행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과 이심을 다 버리는 것이 이 동양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자신, 자기 심령을 채우는 종교예요. 내 안에 육적인 더러운 것을 다 버린 순간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방 안에 더러운 공기가 있을 때 더러운 공기를 쫙 빼고 나면 다시 창문을 열고 새 공기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교만과 이심과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는 순간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을 채울 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나의 모든 자랑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다 보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더러운 걸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과 모든 걸 다 못 박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서 나가는 삶과 또 하나님 것 채우는 이런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주님의 모습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서 할까요? 취하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취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하드파라는 이 말은 움켜진다, 강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손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펴도 또 꽉 쥐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받을 이익이나 자기의 모든 주권이나 권리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취할 거 다 포기해버리고 양보하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비워놓고 취할 걸 취하지 아니하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권리나 이익이나 자기 유익한 것을 과감하게 다 양보하는 마음, 흔히 이런 말 많이 지 밖으로도 못할, 밖으로 찾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아주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상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다 몸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은 흔쾌히 모든 걸 다 취할 것 취하지 않고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삶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살았고 마침내 사형수로 낙인 찍히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끝내 죽음을 나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모든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을 들었던 이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난 걸 토색한 점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것을 취할 것 취하지 않고 풀어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사람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것을 취할 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고귀한 이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 가운데 예일대 하버드대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넬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신동으로 태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공부를 잘했어요.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있을 때 얼마나 그 강의를 잘하고 글을 잘 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990년도에 갑자기 교수직을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표를 내고 저 캐나다 라드시 공동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그곳에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서 장애인 아이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이고 용변 보는 것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다 내려놓고 저 일반 직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장애인 아이들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그 헨리 나우넬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그 결단과 용기를 내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장애자를 돕는 중에 전에는 내가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몸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내가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취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가서 내가 삶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살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산은 높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처음에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이잖아요. 381m를 탁 만들어가서 세계적인 높은 빌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의 CN 타워 553.3m를 만들어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롯데월드에서는 그보다 3m 조금 높은 555m로 지금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기심을 내세우게 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취하지 않는 마음은 양보하는 마음,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 남에게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바로 취하지 않는 마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그 손주가 애가 이제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 못 간다고 그래요. 그 두 애가 다 못 간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이거 출퇴근 우리 안 쉬고 하면서 가서 애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애들이 하루 종일 둘이 있으면서 토닥토닥 싸우고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싸우는 아이 둘이 싸우다가 큰 애가 작은 애에게 양보를 해요. 그럼 싸움이 딱 멈추는 거야. 또 금방 싸우다 해호하다가 또 싸웠다가 또 언니가 또 이렇게 이 동생에게 양보하면
금방 화해가 돼. 취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 내가 누리는 모든 권리나 이익을 내가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생활하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나 내가 한 골육 친척인데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먼저 내가 우하면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테니까 먼저 네가 택하라 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 요단 동편에 물이 아주 많고 풀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저곳을 택했습니다. 풍족한 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줬습니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에 헤브론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황무한 곳이에요. 서로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훗날 이렇게 됐습니다. 조카 롯은 내려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살았지만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취하지 않고 이 롯에게 목을 다 양보했지만 그 헤브론 쪽 항목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창대케 만들어주시고 번성케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하지만은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율법이거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오라. 오를 가져가면 심리를 더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라. 이것이 바로 취하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대림절에 배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양보하는 마음, 취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내가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이었다. 비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웠다는 말이 캐노라는 이 말은 우리 통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딱 쏟아가지고 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과감하게 통을 완전히 쏟아붓는 것처럼 다 비워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으로 내려와서 성경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즘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걸 막 폼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알아주기 해가지고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였다 하면은 그저 얼굴 자랑하고 직업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섬김의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철저하게 종의 삶의 모습을,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12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서로 섬김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 씌고 냄새나는 발을 벅벅 쓸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성미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야 코카라는 이란 분이 계신데 그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32년 동안 포드 회사를 해서 정말 종처럼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솔선수범 일을 잘하니까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자자하게 모든 직원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그럴 때 무슨 일인지 어려운 일도 이 힘든 일도 귀찮은 일도 내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기가 기꺼이 모든 성매의 일을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비워놓고 내려가서 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가가와 도요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하천풍원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생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5살 때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훗날 메이지 학원을 나오고 고베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다음에 그는 저 그 고베의 그 지역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다 보니까 변비에 걸려가지고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가가오도이라는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혀로다가 그 항문을 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똥을 이렇게 파내면서 그가 그렇게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그 헌신적인 그 봉사가 싹 퍼지면서 그때 나온 신학이 학문신학이 거기서 나왔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많았지만 이분이 만든 신학이 바로 이 학문신학, 섬김의 신학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가가오도이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더 데레사 수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아주 순결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노벨 평화상까지 받던 인물입니다. 한 번 그가 이렇게 한 어린아이가 이 온몸에 고름이 있어가지고 짜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아이의 그 고름을 짜게 이불에다 대고서 쭉쭉 빨면서 아이의 고름을 빼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마더 데레사를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높은 자리에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삶이 만족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허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낮은 자리에 섬기다 보니까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그런 그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은 뭐냐?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면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성탄절에 우리 줍은 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얘기했듯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지만은 그보다 4년 전인 1903년도에 원산에서도 부흥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원산 부흥회가 어떻게 됐는가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 가운데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인데 의료 선교사로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보건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1893년도에 자기 큰딸이 태어났지만 다음날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작은 딸이 탄생했어요. 1901년도에 이 딸이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두 딸을 잃어버리고 1892년도에 원산 지역에 강원도 통천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선교 수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선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도 8월 달에 원산에서 전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 하디 선교사가 많은 한국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서양 선교사가 이 서양 선교사로 여기서 오다 보니까 내 안에 이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서양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의술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심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또한 한국인들은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으로 또한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으로 생각한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교만을 사람들에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서양 선교사들과 거기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이어지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생긴 한국식 기도 주여 주여가 그때 나오고 통성 기도가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기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낮추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마음이라면, 이 우리가 대강절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 중요한 자세는 심령에 관한 자가 복이 있다는 한 것처럼 우리 비울 수 있는 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낮추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낮추는 마음.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모형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성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겸손의 모습으로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우리 성경에는 계속 경고하기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사절에 보니까 교만은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하게 하는 행동,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 버릇없이 구하는 걸 갖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병 가운데 이 교만은 치명적인 병, 저주받는 병이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성과 대를 쌓아 저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까지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지면에 흩어질 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 주를 섬겨나갈 때, 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소통을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밥을 쌓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고 낮추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만을 꺾어야 될까요? 윤리학자 나인 홀드 니버라는 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4가지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권력적인 교만. 이 권력의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적 교만을 갖고 있어서 아는 체하고 나보다 똑똑한 척하고 난척하는 이런 지적 교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 도덕적으로 자기가 깨끗하고 의를 내세우면서 그 옛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도덕적인 교만을 갖고 있고, 마지막에는 영적 교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을 갖는 이런 교만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본을 보였다고 하면, 오늘 저녁들도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의 모습 내려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12월 달이 되게 되면 성지 순례객들이 저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많이 모입니다. 성지 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한 8km쯤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한 800m쯤 되는 산악지대인데, 거기 가면 2개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지 순례 가게 되면 2군데를 방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 탄생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거기 가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2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가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는 문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높이가 1m 20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문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나 마차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처음에 그래 만들지만 그 문을 작게 만들어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도 들어가려면 고개를 못 숙이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성지 순례자들이 거기 오기만 하면은 예수 탄생 그 출문 들어갈 때마다 다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 구유의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첫저히 와가 낮아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서 나가는 자, 주께서 하늘의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취할 걸 취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비우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낮추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0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다이라 주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백성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조합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겨서 주님 앞에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물질에 고통당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줘서 늘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한 삶이 계속 이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감사함을 손기전에 받아주셔서 사회마다 복의 볼 도와줘서 저들이 모든 삶 속에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것이라 주가 믿던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공들은 들어싸우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으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보 예물 들으니 받아주시고 기도한 점 아시오니 속기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초 장식의 그 속일이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밀도 된 속에 복에 되어서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다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분이 산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실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이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 교회 사회 선교 협의회에서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순서도 있고요. 그 임원들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졸업 우리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금 예배를 다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불우이 돕기를 하게 됩니다.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집에 준비하신 라면이나 쌀, 화장지, 생활용품들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그 장애인 시설이나 고원, 양로원, 우리 보호 시설에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바로 마치면 예산 재직회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교위원회 총회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12시 40분에 소년부실에서 부부차인대 12시 40분에 선거돼서 있게 됩니다.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27일 목요일 날 7시에 있게 됩니다. 각 기관 그 회계감사 받지 않은 기관들은 회계감사 받아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 그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 봉사하신 분들은 우리 홍정아 아수님께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교육자 총회가 금산지역에서 있고 연도연합회가 노회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장회가 12시 50분에 당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으로 보는 우리 박미양 고사님, 전삼용, 임성주 사님, 남교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주방보선 제12여 전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에는 우리 최순남, 박용영 관리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세의 은혜 가운데 맞춰서 점심 떡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은호성 6단지에 사시는 황선아 성도님 어디 계신가 11여 정도인데 우리 박선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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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비우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낮추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선아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해서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속에서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은혜가 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직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